말미암아 이리로다.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창세기 후반부에 거의 3장에 걸쳐서 우리는 축복하는 야곱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창세기 47장은 야곱이 누구를 축복했냐면 바로 왕을 축복했고, 창세기 48장은 요셉과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축복한 내용을 우리가 같이 읽었습니다. 같이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12명의 자녀에게 마지막으로 유언으로 축복하는 야곱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야곱이 이렇게 창세기 마지막 내용에 굉장히 많은 분량을 할애해서 축복하는 모습으로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 놀랍습니다. 왜냐하면 야곱은 그의 평생에 이 축복을 자기 손에 붙잡고 싶어서 자기의 손에, 자기의 주머니에 든 이 세상의 축복이든지 하늘의 축복이든지 그것을 붙잡기 위해서 달려왔던 사람인데, 그의 노년에는 그 축복을 다 나눠주고 이제 빈손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보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야곱의 마지막과 같이 되기를 저는 원합니다. 축복하는 인생이, 그리고 마지막에 축복하고 눈 감을 수 있는 인생이 성공한 인생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성공한 인생을 살았던 이 야곱의 모습을 통해서 사실은 야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공하신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야곱과 같이 이기적인 사람도 이렇게 모든 사람을 축복하고 눈을 감을 수 있다면 우리도 그런 사람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인생이 마지막에 누군가를 이렇게 꼭 축복하고 맞춰지는 것이 성공한 인생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에 제가 사랑하는 후배 몇 명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오래간만에 이야기도 듣고 우리 교회의 이야기도 듣고 이렇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담소하는 가운데 제가 기억에 남는 이야기를 오늘 간증으로 먼저 나누려고 합니다. 그 중에 한 후배가 최근에 아버님이 먼저 돌아가셨고 일찍 어머님이 돌아가셨는데 유산을 좀 남기셨어요. 근데 유산이 그렇게 많은 유산이 아니고 아주 작은 유산인데 이 형제가 그 유산 때문에 마음의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용을 들어보니까 그 후배는 그 집의 막내였는데 큰 누님이 거의 살림을 거의 형제들을 다 돌봐주고 그런 역할을 해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장례를 다 치르고 어머니의 그 유산 얼마 안 되는 것을 보니까, 이 막내가 보니까 누나가 다 가져간 것 같아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된 거예요. 그런데 둘째도 있고 셋째도 있고, 그런데 다 이게 말을 못하는데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이 막내였던 후배는 이 유산에 대해서 누나한테 말을 못하고, 말을 하면 의가 상하겠고, 그러려고 말을 안 하려고 하니까 마음이 답답해지고, 그래서 아는 분한테 이렇게 물어봤답니다. 우리 가정에 이러한 일이 있는데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 지혜로운 겁니까? 라고 아는 교회의 변호사분이 계셔서 상담을 했대요. 상담을 했더니 이 변호사님이 이렇게 얘기해 주더랍니다. 형제간의 의를 생각하면 양보를 하세요. 그런데 지금 가족과 지금 자녀와 지금 아내와 지금 가족을 생각하면 법대로 하세요. 이렇게 아주 간단 명료하게 얘기를 해주더랍니다. 이런 얘기가 많은가 봐요. 아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가정 안에서 부모님 돌아가시고 나서 의상하는 가족 많습니다. 그 섭섭한 거예요. 이렇게 말을 못하는 거예요. 이 동생도 누나가 나 관리하고 어떤 약속을 했대요. 이렇게 하겠다고. 그런데 약속한 대로 되어지는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고생을 하다가 명절 때마다 만나면 얼마 안 됐는데 어머니 돌아가신 지 그런 불편함이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어요. 이런 가정들이 참 많고 우리 교회 안에도 아마도 여러분 또 그러한 것을 다 경험하지 않으셨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그러한 가운데 있을 때 둘 중에 하나를 택하셔야 됩니다. 양보하시든지 법대로 하세요. 둘 중에 하나 이렇게 변호사는 얘기해 줄 수 있는데 저는 또 다른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천국 소망을 위해서 양보하세요. 아멘. 천국 소망을 위해서. 그게 훨씬 더 행복한 일이고, 우리가 오늘 이 유언을 하고 자식들에게 12형제에게 이 공평한 유언을 하고 유산을 배분을 해야 될 책임이 있는 이
야곱의 모습에서 그 야곱의 가정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이 무엇인가 꼭 발견하시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안타깝게도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서도 우리 형제들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냐면 이 땅에 있는 돈이나 남겨주신 통장의 돈이나 집 문서나 땅 문서를 가지고 형제들 가운데 마음을 상하고 있는데 적어도 4,000년 전에 야곱의 집안에서는 그러지 않았어요. 이 땅에 있는 땅의 것 가지고 분배할 때 그것 가지고 마음이 불편해진 게 아니라 장래의 일에 대한 것 가지고 마음이 불편해졌어요.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그리고 2000년 전에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일 때문에 논쟁이 일어났습니다. 분란이 일어났는데 그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였어요. 그 어머니가 자기 두 아들 야고보와 이 요한을 조금 더 천국에서 축복받게 하려고 예수님을 따로 뒤에서 만났어요. 그리고 예수님에게 간청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 아들을 천국에 가면 예수님의 오른편과 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자, 근데 그 세베대의 어머니가 요즘 우리 시세로 얘기하면 좋은 자리 좀 주세요 라고 말한 게 아니라 이 땅에서의 좋은 자리를 달라고 한 게 아니라 천국에서 좋은 자리 달라고 간청한 거예요. 우리랑 좀 수준이 달라요. 그런데 그것 가지고 제자들이 어떻게 말하기 시작했냐면 마음이 불편해지기 시작했어요. 야, 천국에서 너만 좋은 자리 가지려고 그러냐? 라는 마음 때문에 다른 제자들이 마음에 분노가 일어났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모님에게 유언을 들을 때나 또 나의 권위자에게 축복을 들을 때 이 땅의 축복을 받기를 원하시는지 아니면 천국에서의 축복을 받기를 원하시는지 꼭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아멘.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천국의 축복을 마음껏 축복하고 나눠드리고 그렇게 축복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합니다. 아멘. 왜냐하면 이게 진짜이기 때문에. 아멘. 이것을 나눌 수 있는 야곱과 같은 성공한 인생을 사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 야곱의 축복, 야곱의 유언을 보면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발견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야곱이 이 축복을 공개적으로 했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의 아버지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야곱의 아버지가 누구죠? 이삭이 두 형제, 쌍둥이 형제에게 축복을 하는데 장막에서 몰래 순서를 정해서 큰 형에게, 야, 내가 오늘 너에게 이제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은 것 같으니까 너에게 진짜 축복을 하려고 하니까 내가 좋아하는 별미를 가져와라. 그 준비해 오면 그거 먹고 내 마음이 기뻐서 너를 축복하리라. 여러분,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축복할 때도 이 이삭처럼 축복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거냐면 먹고 배부르고 내가 내 입에 좋은 거를 먹고 그 기분이 좋아서 그 마음으로 축복해주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떨 때는요, 하나님의 축복은 나의 감정과 나의 기호와 나의 선호도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저 사람을 축복하고 있구나, 저 사람을 축복해야 되는구나, 이런 마음으로 축복이 되어지는 게 있어요. 어떤 게 진짜 축복일까요? 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축복을 하고 축복을 받는 것이 진짜입니다. 오늘 그 비결이 오늘 말씀 가운데 다 녹아져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야곱은 그래서 이삭과 다른 축복을 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가긴 하는데 이삭은 내 마음에 좋은 내가 원하는 바대로 축복하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이삭이 그랬던 것과 아주 상대적으로 야곱은 지금 어떻게 축복하고 있냐면 이 축복을 공개적으로 하고 그리고 자기가 생각하고 원하는 대로 하는 축복이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시간이 없어서 다 읽진 않았어요. 앞에 3명까지의 축복만, 4명까지의 축복만 같이 본문을 읽었는데 12명의 축복을 다 보시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 이것은 야곱이 하는 축복이 아니에요. 이 축복의 내용은 하나님이 하시는 축복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아들들 가운데 이 민족, 이 지파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미래의 장래의 축복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야곱은 그렇게 축복한다는 것을 보면서, 축복하는 것을 보면서 무엇을 발견할 수 있냐면 이 축복은 야곱이 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축복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하나는 이 축복의 내용들을 잘 들여다보면
이 축복의 내용의 근거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외에 이 자녀들이 지금까지 살아온 그 삶의 기초에서 축복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축복받기를 원하신다면 지금 나에게 허락해 주신 이 시간의 삶을 잘 사셔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에게 장래의 소망이 있습니다. 함께 들여다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공개적으로 했던 그 축복의 내용은 다른 형제들도 같이 들으라고 한 내용이었어요. 그런 의도가 보여요. 자, 첫째 아들이 어떻게 축복받는지를 둘째가 보게 되고, 둘째가 어떻게 축복받는지를 셋째가 보게 되고, 셋째가 어떻게 축복받는지를 넷째가 보고 들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에게는 어떤 축복을 주시려나, 이러한 기대감으로 마지막 이제 유언을 하는 아버지 앞에 12 아들들이 같이 앉아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우리에게 공개적으로 축복하신 것을 기억하십시오. 공개적으로 어떻게 축복했습니까? 마지막에 올라가시면서 땅끝까지 제자를 삼으라.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다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이게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올라가면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축복하신 내용이에요. 그리고 내가 올라가서 이제 성령을 너에게 주리니 그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게 축복이에요. 그런데 이 축복에 공개적으로 하신 이 축복은 예수님 우리에게 축복하신 그 축복에는 그 이야기를 듣는,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었던 모든 제자들에게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해당되는 축복입니다. 우리는 공개적으로 축복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개적으로 축복할 때 그 축복의 대상이 누구에게만 이건 너에게만 하는 이야기야, 이런 축복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은 믿는 모든 자에게 주는 축복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들어야 할 그 누군가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야곱은 자기 아버지에게 그러한 서름이 좀 있었어요. 몰래 하는 축복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자기는 몰래 하는 축복이 아니라 공개적으로 축복하기로 결단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12 아들을 다 불러 모아서 공개된 유언장을 발표하는 거예요. 공포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아들이 옵니다. 첫 번째 아들이 르우벤인데, 르우벤에게는 축복과 저주가 함께 있어요. 사실은 축복된 자였어요. 그는 나의 첫째요, 장자요, 나의 기력의 시작이요, 탁월함이 있었는데 이 탁월함이 물 끓는 것과 같이 들끓었어요. 여러분 가운데 어떤 탁월하신 분들은 꼭 이 말씀을 기억하셔야 돼요. 탁월함의 위험이 있어요. 탁월함 때문에 물 끓듯 하다가 넘지 말아야 할 그 선을 넘어가 버리는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이 르우벤이 그러한 실수를 했는데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갔어요. 아버지의 후처에. 그래서 정말 부끄러운 이야기죠. 보통 가정사에서도 말도 꺼내기 어려운 그런 이야기를 성경은 많이 이야기합니다. 너무 적나라해요. 때로는 여기 미성년자가 들으면 안 될 이야기들을 많이 하세요. 그러나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탁월한 이 르우벤에게, 자, 르우벤에게 축복이에요. 너는 나의 장자여, 기력의 시작이요, 나의 첫 번째 축복이요. 첫 번째는 원래는 다 2배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장자는 그때 관례상 그 2배의 축복을 주려고 했는데 아니에요. 너는 탁월했지만 끓는 물과 같이 그 선을 넘어가 버렸기 때문에 너는 침상에 올라왔다. 그의 범죄, 잊을 수 없는, 씻을 수 없는 그 범죄를 아버지가 축복의 자리에서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사실은 장자의 축복을 빼앗깁니다. 그것만으로도 이미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돼요. 여러분, 탁월함을 너무나 추구하지 마시고 탁월함을 가진 사람은 오늘 르우벤을 향한 이 야곱의 예언을, 이 축복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두 번째, 그 첫 번째 아들을 축복하고 나서 두 번째와 셋째에 있었던 시므온과 레위의 축복을 함께 합니다. 이 둘은 형제였는데 악한 일에 도모했어요. 어떤 악한 일이었냐면 분노하는 일이었어요. 복수하는 일이었어요. 그 복수하는 일에 그들이 함께 나아가서 그 말의 뒷 힘줄을 끊고 사람들을 다 그 할례하는 자들 한 민족을 다 멸하였던, 피비린내를 나게 했던
그리고 그들을 다 죽은 그 장막에 들어가서 모든 것을 약탈해왔던 그들의 범죄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그 마지막 유언에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때는 원래 우리가 좀 잘못했어도 그 잘못을 허물을 덮어주는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야곱은 그럴 수가 없었어요. 이 둘째와 셋째 시므온과 레위는 그래서 축복이 아니라 저주를 받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곱 자신이 내 혼아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여러분, 악한 사람들이 악을 도모하는 자리에서는 피하세요. 피하세요. 그 자리를 피하는 게 차라리 나은 거예요. 아멘. 그리고 내 혼아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라고 고백합니다. 사실은 축복과 저주는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이 약속의 자녀들에게 하나님 원래 축복하시기를 원하셨는데 축복하고 나서 이것이 축복이 저주가 되는 것은 순식간이에요. 그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우리의 반응에 따라서 그 축복을 순종하느냐 아니면 순종하지 않느냐. 모세가 이 후손들이죠. 이 야곱의 후손들 400년 뒤에 출애굽하여서 이 광야에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약속을 다시 한번 해요. 그리심산과 에발산에 반쪽은 축복하는 산에 반쪽은 저주하는 산에 서로 마주보게 하고 선포하게 합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한번 선포하고 너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순종하면 축복일 것이고 순종하지 않으면 저주가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우리는 이미 복을 받은 자로 하나님의 복음을 이미 받았지만 우리가 이 축복을 나의 오늘의 삶 가운데 어떻게 그것을 받아들이고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에발산이 될 수 있고 그리심산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 루벤이 받지 못하고 둘째와 셋째 시므온과 레위가 받지 못했던 축복을 누가 받게 되냐면 넷째였던 유다가 받게 됩니다. 넷째 아들 유다는 축복다운 축복을 받고요. 사실은 이 12형제 가운데 가장 좋은 축복을 받습니다. 새끼 사자를 비유해서 풍요로움을 갖는데 원래는 요셉에게 주려고 했던 축복의 내용이 이 유다에게로 넘어와요. 어떤 거냐면 너희 모든 형제가 유다에게 이제 머리를 숙이고 복종하게 되리라. 그리고 유다에게 규를 줘요. 규는 통치자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이 유다의 축복은 다른 게 아니라 메시아의 축복이에요. 그 너에게서 계속 왕이 나올 건데 언제까지 나오냐면 실로가 오기까지 너의 후손에서 왕이 나올 것이다. 오늘 우리가 소망하는 축복이 이 유다에게 허락되어진 축복이 되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아멘. 이 유다는 넷째 아들인데 통치자의 축복을 받아요. 근데 그 통치자의 축복을 조금 더 들여다보면 너에게서 왕이 계속 나오는데 언제까지냐면 실로가 오기까지라는 거예요. 실로가 누구일까요? 메시아예요.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너에게서 왕이 계속 나오리라. 이 축복을 받고 사실은 그 유다의 자손 가운데 왕이 세워지는데 이 왕이 가장 대표적인 왕이 누구냐면 다윗이에요. 그런데 이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실로가 진짜 오게 되는 겁니다. 1000년 뒤에. 그런데 이 다윗의 축복을 저와 여러분이 사모하고 다윗처럼 사는 것이 가장 복된 삶이에요. 다윗이 누구였습니까? 왕이에요. 그런데 그 왕은 진짜 왕을 사모하는 왕이에요. 그가 왕으로 살았지만 자기가 왕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살았던 거예요. 자기가 정말 왕이라고 생각할 때 다 범죄했어요. 한 여인을 보고 씻을 수 없는 성범죄를 범하고 그리고 그 죄를 덮으려고 살인죄를 범하고 나중에 자기가 왕이라고 생각했을 때 인구를 한번 세보려고 하다가 또 범죄하고 다윗은 그런 뼈아픈 아픔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마음에는 평생 진짜 왕을 구했던 왕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실로가 오기까지 우리는 왕 노릇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내 자신의 삶을 막 허비하거나 나를 존귀하게 생각하지 않는 안타까운 분들을 가끔 봐요. 그래서 자기의 삶을 허비하거나 내팽개쳐두거나 죄에게 막 넘겨줘요. 우리가 범죄하는 것은 우리가 죄를 사랑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 우리가 죄를 범하는 것은 나를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왕같은 제사장은 왕같이 살아야 돼요.
죄인같이 사는 것은 노예같이 사는 거예요. 여러분, 왜 노예같이 살려고 하고 왕같이 사시는 거예요. 없어도 왕이 돼야 돼. 내가 가진 게 없어도 내가 왕인데 품위를 지키고 거룩함을 지키고 가치를 지키고 왕같이 사셔야 돼. 아멘. 이것이 유다의 축복이에요. 유다의 축복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에게 진정한 왕이 있는 거예요. 사사기가 왕이 없었던 시대였기 때문에 그들이 400년 동안 그렇게 비참하게 살았어요. 왕이 없었기 때문에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왕이 있는 것은 축복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명령이 있고 우리를 세우신 왕이 있고 이렇게 사는 것이 축복이에요. 사사기의 문제가 뭐였습니까? 사사기의 백성들이 마지막에 사무엘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에게 왕을 달라. 우리가 원하는 왕을 세우게 해달라. 우리가 원하는 왕이 어떤 왕이에요? 주변 국가를 보니까 왕이 있어서 군사력을 조직하고 힘이 있는 거예요. 권력자의 최정점에 있는 존재가 왕이죠. 그래서 그런 왕을 원했던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에 그들이 원했던 왕과 하나님이 생각했던 왕이 다른 것이 차이가 나는데, 여러분, 이것이 가장 큰 차이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왕을 우리가 세워서 그 왕을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해요. 이게 문제예요. 이게 우상이에요. 왕은 우리가 세우는 게 아닙니다. 왕이 우리를 세우는 거예요. 진짜 왕이 우리를 세워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름 부으시고 주의 백성 삼으시고 거룩한 백성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시는 거지 우리가 하나님 택하는 거 아니에요. 아멘. 우리가 우리의 왕을 우리가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 하나님이죠. 우리의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는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을 세우는 것이 아닌 것을 기억하십시오. 아멘. 그것이 어떤 게 진짜 왕인지를 분별하는 기준이 될 것입니다. 아, 우리가 세우는 왕을 다른 말로 말하면 우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상은 하나님같이 보여요. 하나님같이 대우하기도 해요. 그런데 주인이 아직도 나예요. 내가 세운 왕으로, 내가 그 세운 왕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지 않으면 그 왕을 우리가 비난하게 될 거예요. 그러나 진짜 왕 앞에서는 그럴 수 없습니다. 진짜 왕 앞에 서셔야 합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우리가 정말 진짜 왕이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진정한 예배에 성공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실로가 오기까지 유다에게는 왕의 축복을 줬는데, 이 통치자의 축복을 줬는데, 그 우리에게 허락된, 우리가 때로는 왕의 자리에 오를 수도 있어요. 대통령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실로가 오기까지 우리는 어떤 왕을 사모하며 살아야 되냐면 진짜 왕이 곧 오실 것이다. 실로가 오기까지 왕노릇하는. 다른 형제들에게 야곱은 공개적으로 아주 적합한 그 형제들의 삶과 상황과 환경에 맞게 축복을 땅을 배분하듯이 나눠줍니다. 근데 그것이 다 미래의 것들이었어요. 스불론에게는 거주할 수 있는 해변의 땅을 줍니다. 이사갈에게는 건강한 나귀와 같은 강력한 힘을 줍니다. 단에게는 새끼의 뱀과 같이 심판하는 자리를 주는데, 그때 야곱이 축복하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요. 오 주여 내 영혼을 구원하소서. 이 단에게 축복하면서 도리어 하나님께 자기를 구합니다. 가세에게는 쫓기는 자가 되었다가도 다시 쫓는 자가 될 것에 대한 이런 역전하는 축복을 줍니다. 아셀에게는 기름진 왕의 수라상의 축복을 주고, 납달리에게는 노인 암사슴과 같이 노래하는 소리를 줍니다. 요셉에게는 무성한 가지가 담을 넘어가듯이 2배의 축복을 줍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나뉘어지는데, 유다에게는 통치자의 축복을 주고요, 이 요셉에게는 장자의 축복을 줘요. 루벤이 원래 받아야 했던 것, 그것을 다 잃어버리고 유다와 요셉이 나눠 갖게 되는 겁니다. 베냐민에게는 물어뜯는 이리와 같이 빼앗기지 않을 소유의 축복을 줍니다. 자, 그런데 이 12명의 축복 가운데 우리가 기억해서 좀 집중적으로 들어봐야 할 2명의 축복은 뭐냐면, 이
유다의 축복과 요셉의 축복입니다. 이 유다의 축복은 어떤 축복이라고 했죠? 통치자의 축복입니다. 왕의 축복이에요. 요셉의 축복은 장자의 축복이에요. 2배로 받았어요. 여러분 어떤 걸 원하시겠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저 여러분에게 뭐 어떤 걸 줄까라고 물은다면 여러분 어떤 걸 달라고 기도하시겠어요? 요즘 시세로 말하면 다 요셉의 축복을 원할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이 요셉의 축복이 아니라 유다의 축복을 구하는 자가 되는 것이 진짜 축복인 것을 아시고 그렇게 바뀌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 요셉의 축복은 현재 축복인데 이런 거죠. 땅을 2배로 주세요. 돈을 2배로 주세요. 2 몫을 주세요. 해요. 여러분 탕자의 비유에 누가복음 15장에 2 아들이 있는데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 재산의 반을 요구합니다. 이것은 아버지한테도 망나니 같은 아버지고 그 형한테도 철없는 동생이에요. 원래 둘째에게 그 몫이 가지가 않아요. 그런데 아버지가 아직도 살아있는데 유산을 달라고 하고 형한테 똑같이 나누겠다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탕자의 비유 누가복음 15장의 이야기를 보면 벌써 이 가족 유산 분쟁 전문 변호사가 필요한 시대였어요. 그때 이 동생은 아주 현대적인 관점에서 똑같은 권리를 주장하는 n분의 1을 요구한 거예요. 그 첫째 형은 그것부터 괘씸했을 겁니다. 네가 뭔데? 지금 원래 관례대로라면 내가 2배를 받아야 되는데 그 동생을 용납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장래의 축복을 저와 여러분의 정말 갈망하는 축복으로 그렇게 하나님께 구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런데 이 장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한 가지 준비가 필요해요. 이것이 없이는 이 장래의 축복을 받을 수 없는데 기다림입니다. 기다림입니다. 여러분 현재 축복을 받는 것보다 기다려서 장래의 축복을 받는 축복을 꼭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아들들을 불러서 야곱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제 후일에 당할 일을 너에게 알게 하리라. 여러분 기다림을 어떤 거 하나님이 좋은 걸 주시겠다고 했는데 그런데 좀 기다려야 돼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여러분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좋은 것을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하는 시간이 행복하세요? 아니면 괴로우세요? 네, 행복해야 되는데 대부분 어떠냐면 괴로워요.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이 이겁니다. 유다의 축복을 약속을 했는데 이 유다는 실로가 오기까지 이 기다림을 어떻게 하라는 거냐면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 기다림이 어땠을까요? 마치 이런 걸까요? 사랑하는 남자친구가 군대에 갔는데 여자친구가 3년을 2년을 기다려야 돼요. 그 기다림이 즐거울까요? 어려울까요? 네, 이게 우리의 믿음의 수준이에요. 원래는 그 기다림이 행복해야지 맞아요. 그런데 그 기다리는 시간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고무신을 꺾으시면 기다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멋진 남자가 나오면 이 사람 버리고 그 사람 친구를 막 사귀어요. 뭐 그럴 수 있겠죠. 아직 결혼 안 한 사이니까. 그러나 우리가 천국을 기다리고 하나님을 기다리고 실로를 기다리는 우리의 믿음은 어떻게 되냐면 지금이 고통스럽지만 왕복이 곧 올 것 같으니까 그날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살아요. 여러분 이 땅에서의 우리의 성도의 축복은 하나님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은 내가 알겠는데 지금 너무나 괴로워요. 그래서 이 기다리는 시간이 너무나 괴로워요 라고 하나님께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하나님 지금 나의 삶이 너무나 가난하고 비참하고 힘들고 고난의 길을 가는 것 같지만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니 이 고난 같은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넉넉히 이길 수 있어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진짜 믿음이에요. 아멘. 만약에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이 기다림의 시간이 너무나 괴로워요 주님이라고 기도한다면 그 축복을 누리고 있지 않는 겁니다. 자, 이런 거죠.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그 약속이 정말 축복이라고 믿어진 것은 언제냐면 그 약속의 내용이 좋은 것일 때예요.
예를 들면 돈 많이 줄게, 집을 2채 줄게, 차를 외제차를 줄게, 이런 것들이 만약에 약속이 내용이라면 좋죠. 그런데 그 약속을 하는 사람이 사기꾼 같으면 그 내용이 아무리 좋아도 여러분 그 약속이 믿어집니까? 아닐 겁니다. 똑같은 거예요. 우리의 그 기다림이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이 정말 신뢰할 만하고 하나님이라고 믿어지고 신로라고 메시아라고 하나님이라고 느껴진다면 우리는 즐거움으로 그 기다림의 시간이 행복해질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가 나에게 약속한 그 하나님이 하나님 같지 않으면, 정말 다시 오실 것 같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되냐 하면 뒤를 돌아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구해야 할 축복이 무엇이고 그 축복 가운데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아멘. 이거 정말 믿음이에요. 복음을 진짜 복음되게 하는 것은 그 복음을 주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신뢰가 우리 가운데 꼭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사이비 종교를 따르는 안타까운 사람들이 있어요. 수십 년 전에 다미성교회가 한 시대를 현혹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억나는데, 제가 그때 아주 어린 학생이었는데 그 다미성교회가 예정한 그 날짜와 시간이 있었는데 그 소문이 하도 나서 한국 사람들이 다 그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공영방송이 그 사람들 마지막 그 순간에 그 산 위에 올라가서 춤추고 막 장구치고 흰옷 입고 그랬던 그것을 KBS 공영방송에 가서 찍었어요. 그들이 휴고하는지 안 하는지. 실제로 이게 있었던 일입니다. 공영방송에 가서 찍었어요. 그들 이 사람들이 진짜 올라가는 거 아니야? 라고 믿었기 때문이죠. 안 올라갔습니다. 그 교주는 지금 감옥에 있고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에 우리가 믿어야 될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이 사람들의 실체가 뭐냐면 내가 믿고 싶은 것을 믿은 거예요. 성경을 읽어도, 여러분 만약에 성경을 읽고 요한계시록을 강의하면서 여러분 재산 다 팔고 산으로 같이 올라가십시다 라고 말하는 분은 따라가지 마세요. 이단일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요한계시록을 읽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우리 삶의 자리에서 아주 치열하게 사셔야 돼요.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마지막 날의 모습은 어떠냐 하면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칼에 내 목에 들어오는 날을 지나야 돼요. 산 위에 올라가서 흰옷 입고 장구치는 게 아니에요. 끝까지 우리의 믿음 가지고 씨름해야지만 살아남을 겁니다. 그리고 고난이 있고 처처의 기근이 있고 전쟁과 재난의 소식을 듣게 될 거예요. 그때 끝까지 믿음으로 지킬 수 있는 그 힘은 실로가 오기까지, 이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그 힘은 우리에게 그 약속하신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기 때문에 아멘. 우리는 이 자리에서 끝까지 사과나무를 심으셔야 될 겁니다. 아멘. 사과나무를. 그리고 우리는 교회는 이 마지막 때에 그렇게 말세를 사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만든 신이 아니라 우리에게 말씀하신 진짜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아멘. 성경을 똑같이 읽고요, 내가 만든 신을 믿는 경우가 있어요. 이단이 그래요. 그래서 도리어 사람들이 현혹해서 같이 산 위에 올라가자 그래요. 성경 그렇게 쓰여있지 않습니다. 그것을 조각조각 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만든 신으로 잘못 해석하면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전 세계의 처처의 기근에 많이 나타난다 그랬어요. 거짓 이단들이, 거짓 선생들이. 우리의 미래는 누구에게 달려있냐면 그 하나님에 달려있고, 우리가 만든 신이 아니라 정말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에게 달려있고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그 약속대로 사는 우리의 삶에 달려있어요. 첫째 아들 루벤과 둘째와 셋째 시므온과 레위를 기억하셔야 돼요. 그 세 명은 앞에 1, 2, 3은 실패한 축복을 받아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미 받았는데 하나님의 축복대로 누릴 수 있는 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얼마 전에 태국의 동굴에서 살아남은 생존자 이야기가 전 세계에 화제가 됐습니다. 아주 뉴스 토픽이 됐고 우리도 함께 기도하고 그 소년들 12명의 아이들이 꼭 살아 돌아오기를 기도했어요. 그리고 17일 동안 그들이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고 그 어린 아이들이 서로 힘을 합해서 포기하지 않고 한 사람도 나고자 없이 다 구출됐습니다. 물론 그 아이들이 구출되기 위해서 아주 훌륭한 정보가 있었더라고요. 태국 정부 그 시장이 먼저 구출된 사람 신원도 알리지 않고 아주 성숙한 구출 작전을 기획하고 그대로 실행할 수 있는 좋은 지도자가 있었고 그들을 돕기 위해서 정말 각지의 전문가들이 다 출동돼서 전문 잠수부와 특수부대들이 다 동원됐습니다. 물론 그 아이들을 도우려고 구하러 가다가 진짜 잠수부가 한 명 목숨을 잃었어요. 그런데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난 겁니다. 정말 그 4km인가요? 인간이 들어갈 수 없는 그 모든 난간을 뚫고 그 아이들을 데리고 구출해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구출 작전의 성공의 비결을 이 전문가들이나 이 태국의 시장에게 돌리지 않고 에카포원이라는 25살 난 코치에게 돌리고 있는 걸 봤어요. 이 코치는 난민이었는데 그 아이들을 자기가 통솔하던 그 아이들이 축구팀이었는데 그 축구팀 그 아이들에게 이건 게임이야. 우리 끝까지 팀워크를 가져야 돼. 서로 돌봐줘야 돼. 그리고 자기가 먹어야 될 식량을 아이들에게 나눠주면서 끝까지 아이들이 서로 생존할 수 있도록 정신적 지주와 같은 역할을 한 것이죠. 에카폰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에카폰이 그렇게 훌륭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었던 것은 다른 게 아니라 그 아이들을 향한 사랑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축복을 오늘 이 야곱이 유다에게 한 축복을 오늘 우리는 교회에게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첫째 아들 루벤과 같이 실패한 것이 아니라 또 시므온과 레위와 같이 분노로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 또 요셉의 축복같이 이 땅에 있는 갑절의 축복을 받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유다에게 허락했던 통치자의 메시아의 축복을 우리가 달라고 간구하기를 원하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 필요한가? 우리가 그 실로가 오기까지 어떻게 기다릴 수 있는가? 이 좋은 거 다 알지만 주님 당장 나에게 빵이 필요해요 라고 말하지 않고 장래의 소망을 이야기할 수 있는 그 비결은 우리가 서로 소망을 가지고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에게 이 에카폰과 같이 그들이 잘 기다려줬기 때문에 전문가가 가서 구해낼 수 있었던 거예요. 아무리 전문가가 가면 뭐합니까? 그들이 만약에 서로 마지막 남은 비스켓 하나 먹겠다고 서로 싸우고 절망하고 체온을 떨어뜨리고 길을 잃어버리고 그런 일이 일어나면 어떻게 됐을까요? 저는요 이 태국 동물 소년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렇구나. 실로가 오기까지 교회가 어떻게 이 말세를 살아야 하는가. 정말 서로 사랑하고 소망을 가지고 동일한 소망을 가지고 장래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 마지막까지 증인으로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